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위태로운 다윗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8장 앞부분에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침략해서 승리했는지, 그리고 어떤 전리품과 노획물을 획득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승리에 관한 이 기록은 고대 근동시대의 승전 기념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메르넵타 비문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승전 기록이 이 메르넵타 비문과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메르넵타는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파라오인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로서 그의 뒤를 이어서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시대는 다윗 시대보다 약 200여 년이 앞선 기원전 1200년입니다. 다윗이 통치했던 시기는 기원전 1000년, 기원전 11세기경입니다. 메르납타의 통치 기간에 이집트는 리비아와 해양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메르납타는 그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더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는 블레셋의 아스글론과 겟셀, 유대 산지,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커다란 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보통 메르납타 비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현재는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승전 기록은 이 메르납타 석비와 같은 형식과 같은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비문에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비문이 발견되기 전에는 학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문의 발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3세기경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이 존재했다는 최초의 역사 기록이 바로 이 메르넵타 석비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 이전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로 이웃 나라를 먼저 침략하거나 정복 전쟁을 수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해서 다윗의 왕국이 제국으로 확장해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이집트나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제국은 아니었지만 여러 민족과 작은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진 가나안 지역을 통일했고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제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전쟁은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처음으로 정복과 약탈을 위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었고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제국주의적 방식으로 나라를 확장한 다윗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 마땅할 전쟁 범죄자이지만, 다윗이 살던 고대 근동시대에는 이런 방식이 나라를 확장하는 매우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누가 뭐래도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정복했고, 블레셋은 다윗의 통치 아래 복속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패배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블레셋 출신의 군사들 중에서 용맹한 자들을 모아 용병 부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기록했는데, 메덱 암마는 어머니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블레셋의 어머니 도시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뜻이고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은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모압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은 군사들의 3분의 2는 처형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살려주었습니다. 포로에 대한 이 학살로 인해서 모압 군대는 사실상 해체되었고 모압은 다윗 왕국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다윗이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로의 3분의 1을 처형하는 것은 집단 학살이고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기준으로 보아도 지나치게 폭력적인 방식입니다. 다윗은 계속된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그의 지나친 폭력성은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폭력적인 방식 때문에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고 다윗의 손에는 너무나 많은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에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본문에 기록된 소바와 하닷에셀에서 소바는 오늘날 유프라테스강 북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오늘날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 사이에 위치한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바는 아람 사람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아람 민족은 기원전 약 2000년경에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발원한 유목 민족입니다. 이들은 고대 근동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그리고 크고 작은 나라를 세웠으며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그 함무라비 왕도 아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 당시에 아람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에서 여러 도시 국가들을 이루며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블레셋이 멸망한 후에 그들은 다윗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되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세운 나라 중에 당시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소바였으며 왕은 하닷에셀이었습니다. 그는 북쪽의 하맛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 출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소바왕 하닷에셀이 성을 비우고 출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비어있는 성을 공격해서 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소바왕은 즉시 회군하여 성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의 군대에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소바를 정복한 후에 2만 명이 넘는 포로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말 100피를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멀리해야 할 3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말은 기병과 전차 부대를 의미합니다. 왕이 기병과 전차 부대를 앞세워 전쟁에 나선다면 그 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는 말들은 제외하고 바쳤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불안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람 사람들이 세운 또 다른 나라인 다마스쿠스를 침략해서 정복했고 조공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다마스쿠스를 다윗의 지배 아래 두었습니다. 당시 다마스쿠스는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였으며 또한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그 시리아의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하는 2개의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해안 도로와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2개의 커다란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는 이 도로가 합쳐지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를 지나야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많은 무역 상인들이 지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어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였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가 이동하는 군사 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군대를 주둔시켜 직접 통치했고, 가나안 북쪽 지역에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의 왕국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출정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기자는 동시에 다윗에게 어두움이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항상 옳을 수 없습니다. 어제 내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내일의 나도 의로울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제 내가 승리했다고 내일도 승리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어제 성공했다고 내일도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윗의 실패를 암시하는 내용이 바로 다윗이 전차를 이끄는 말 100匹를 남겨두었다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전차 부대는 상극 관계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차 부대는 거대한 제국 황제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전차 부대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제국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다윗 시대까지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도시들 대부분이 주로 산속 고지대에 위치하기 있었기 때문에 침략을 막아내는데 전차 부대가 필요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은 말을 구입하거나 유지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져서 산간지대를 벗어나 평야지대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차 부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말 100필로 소규모의 기병과 전차 부대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최대의 말 수입 국가가 되었으며 또 전차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차 부대를 소유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뿐만 아니라 많은 아내와 또 은금을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까지도 모두 금지하셨습니다. 왕이 전차 부대를 소유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차 부대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많은 아내를 주게 되면 그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왕이 금과 은, 즉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백성들 위에 군림하게 되고, 또 백성들은 그만큼 가난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왕이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나라에서는 백성들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교만에 빠져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억눌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지도자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환난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눈치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힘 있는 자 아래 줄 서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결국 이 세상은 불의와 고통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과 전차로 상징되는 힘과 권력이 필요 없다거나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죄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아내 없이 평생 독신으로 살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들에 집착함으로써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권력과 재물과 사랑이 풍성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교만해지고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롭의 아들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아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노획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전리품들은 왕국의 통치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건축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워 얻은 전리품 중에 상당한 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칭찬해야 할까요? 다윗을 본받아야 할까요? 성경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금과 은과 온갖 귀한 것들을 많이 바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큰 돈을, 큰 금액을 헌금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많이 소유하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소유와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전리품 중에 상당한 양을,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보상 심리가 생겨났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해졌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 진 빚을 모두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빚진 것이 없으니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전차부대와 많은 아내 그리고 많은 금과 은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차부대는 권력을 상징하고 많은 아내는 우상숭배 그리고 금과 은은 돈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에 집착하지 말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돈과 권력이 필요 없다거나 그것들이 모두 악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한 적당한 돈과 권력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힘이 닿는 대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잔혹한 정복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피 묻은 돈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의 어두운 마음, 그의 피 묻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뻔뻔함이 그의 몰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교회 성도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인생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정복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지만 그의 폭력성은 점점 심해져 갔고 손에 많은 피를 묻혀 결국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피 묻은 것을 드리기도 하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것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참된 축복은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땀과 눈물이 담긴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저들의 마음과 믿음까지도 함께 받아 주십시오. 이 예물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세임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 내려 씨를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